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원문으로 보면 총 40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인데요. 이 22개의 알파벳 중에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각 알파벳들이 2절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설명을 드리자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이 되고요. 3절이 니은으로, 5절이 디귿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을까요? 그것은 외우기 쉽게 하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시를 기록한 거죠. 이 시를 잘 읽고 외우고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의 원리가 잘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잘 담겨져서 정말 지진과 같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굳건한 또 믿음의 말씀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이 불평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격정적으로 흥분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에 대해 격정적으로 흥분하고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전에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효창공원 역 쪽이거든요. 교회를 오려면 이렇게 쭉 오다가 효창공원 그 위쪽에서 이제 숙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로 이제 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제 신호였어요.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그 아래쪽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에서 택시가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좌회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그 택시 아저씨가 옆에 오시더니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신호인데 왜 저한테 막 오냐는 거죠. 분명히 제 신호였거든요. 그분은 비보호 좌회전이셨는데 막 뭐라고 하시더니 쏜살같이 가버리시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기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 참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뭐 악축에도 끼지 못하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없이 정말 입에 담기조차 정말 꺼려지는 강력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죠.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정적으로 덤벼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덤벼드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사실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을 향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그 불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불의를 행했을 때 얻어지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막 불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드는, 불의를 행해서 얻고 싶은 그 얻어내는 것을 막 갖고 싶은 마음이 열정적으로 드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나쁜 짓을 좀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무엇인가 잘 얻어내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와 손해를 보든지 간에 내가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누리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이유를 지금 시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배임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풀에 쓰일 때는 시들다, 마르다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든다는 거죠. 여러분, 풀은 때가 되면 시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푸릇푸릇 파릇파릇 하더라도 때가 되면 자연히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섭리이죠. 풀은 때가 되면 시듭니다. 여러분, 싱싱한 채소는 아주 맛이 좋죠. 볼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싱싱하더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악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악인이 파릇파릇하고 싱싱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 시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드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신뢰하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선을 행해라 라고 시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베푸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먹을거리로 삼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목자가 양을 돌보다, 먹이다 이런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볼 때 364일 열심히 잘 돌보고 먹이다가 하루 양을 방치하면 그게 좋은 목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목자는 한순간도 양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떼서는 안 되죠. 늘 양을 돌아보며 지켜보며 양을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목자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우리를 먹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으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는 우리가 무엇을 뱉어내야 하겠습니까? 성실함을 뱉어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세상을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실하게 대하더라도 사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비난할지도 모르고요.
세상은 여전히 각기 제 갈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성실하게 섬겨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를 늘 성실하게 대하시는 그분을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함, 세상의 즐거움들,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무한히 풍족히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돌을 굴리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 위에서 돌을 굴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돌이 굴러가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굴러간 돌을 여러분 다시 잡을 수 있습니까?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 되는 거죠. 돌이 굴러가죠. 여러분, 맡기다라는 것은 바로 돌을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을 굴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순간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입술로는 맡긴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그 돌을 꽉 붙들고 있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잘 굴려가 보려고 막 부단히 애쓰며 아둥바둥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굴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곳으로 굴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가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무엇인가에게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정말 은혜를 정말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삶 가운데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이 순간 잠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말 여호와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 두 인생이 받는 것도 그 두 인생의 결말도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주는 즐거움과 소망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시들어져 버리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합니다.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들에게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함께 찬양했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쫓고 누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시들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며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입니까?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